창조하시고 또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기쁨으로 바라보시고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바라보신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을 바라보는 이런 마음, 이런 시각, 이런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처럼 가족들을, 성도들을, 이웃을 기쁨으로 바라보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어떤 미움, 시기, 질투, 편견, 판단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기쁨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그래서 그런 마음들 때문에 사람을 기쁨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또한 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기쁨으로 바라보지 못할까? 우리는 어느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상대방에 대한 과거의 모습으로 현재를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재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며 기뻐야 되는데 현재에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과거가 투영된 현재, 과거의 안 좋은 모습, 과거에 나한테 했던 어떤 말들, 행동들, 이런 과거가 투영돼서 현재를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을 기쁨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는 이런 참으로 죄악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사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는 변화되었죠.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어 했지만 모두가 바울을 피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의 예전 모습 때문에 바울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과연 지금 현재의 모습이 그러할까? 바울이 예전에 그렇게 행동했었는데 현재의 모습은 아닐 거야. 예전에 그렇게 안 좋은 모습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 모습은 가짜일 거야. 그러니까 바울의 과거의 모습을 현재에 투영하기 때문에 현재의 바울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바라볼 수가 없고 그를 환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현재의 모습에서 미래를 부정적으로 예측하면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랬으니까 이 지금의 모습도 앞으로 이렇게 안 좋게 또 행동할 거야. 지금 모습이 얼마나 갈까? 또 미래에 또 앞으로 또 안 좋은 모습이 있겠지. 또 예전처럼 돌아가겠지.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기뻐해 줘야 되는데 과거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미래를 예측하면서 현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원인인 것입니다. 그 뇌과학자가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화를 낼까? 그것은 아이를 사랑하는데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게 되니까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애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 안 좋아질 건데, 애가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 아이의 현재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가나안 땅에 그 오기까지 얼마나 부푼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까? 하지만 이제 가나안 족속을 보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은 얼어붙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취했냐면 두 가지 모습을 취했는데 과거를 후회합니다.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서 왜 우리를 인도했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있도록 내버려 두지. 이제 과거를 후회하면서 가나안 땅의 현재의 축복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미래를 예측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족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나안 족속에서 죽게 될 것이다. 우리 처자식은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모습에 여러분 그 큰 포도도 어깨에 메고 오고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좋게 보지 못하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우리는 죽게 될 거야.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과거를 후회하고 또 미래를 두렵게 염려하며 예측하면서 그 가나안 땅의 현재를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시각이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바라볼 때도 현재의 모습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바라보고 즐겁게 환영하면 되는데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과거를 바라보고 그 사람의 과거를 투영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면서 온전히 그 사람의 모습을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바라볼 때 보세요. 아기를 바라볼 때는 모든 사람이 얼마나 기쁨으로 바라봅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막 그 아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해맑아요. 예, 너무나 기쁨으로 바라봅니다. 참 아기의 모습 하나하나에도 정말 즐거워하고 정말 해맑게 웃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그 아기를 바라볼 때는 모두가 무장이 해제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왜곡되게 바라본 게 왜 그렇습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이게 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염려하면서 그 땅을 바라보고 하니 이게 참 바르게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을 바라볼 때도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꼭 두려움은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떤 괴로움을 당할 거야. 이것만이 두려움이 아니라요. 사랑이 아닌 모든 감정이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되면 사랑 없이 바라보게 되면은 이게 왜곡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실이 아닌데 이게 사랑 없이 바라보니까 그 사람의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고 그 왜곡돼서 바라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선입관 없이 편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사랑으로 바라봐야지만 이 두려움이 주는 왜곡된 시각들을 버리고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왜곡된 미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하던 어떤 그 모습 그대로를 순수하게 바라보며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설령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예측하지 말고 그냥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여러분 아름다운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이 우리에겐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그 존재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잃어버린 기쁨, 즐거움 다 이것이 두려움의 결과인데 이제 사랑으로 그 모든 두려움에 왜곡된 시각들을 다 벗어버리고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예측하지 마시고 과거를 투영하지 마시고 그냥 존재함으로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주님,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과거의 모습을 현재에 투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그런 아버지 왜곡된 염려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것 그대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랑으로 두려움을 뛰어넘고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환영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새벽에 그런 사랑과 그런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